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의 복이다. 오늘 1절을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줄고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며,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이죠? 스스로 계신 자, 전지전능한 자, 창조주, 아무도 그와 같은 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직접 하늘과 땅을 짓지 않으시는, 이 하늘에서 이 땅에 다 망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음받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잡신들은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심을 가지고 만드는 종교가 있고, 또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단 종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고 찬양해요?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자, 그분만이 전지전능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짓고 우리를 사랑해서 아담 안에 다 죽은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서,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서 언제고 오시면 언제고 주면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걸 알 때 진짜 경외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짜 하면 경외해요. 공경경자 두려우랬답니다. 왜 경외하냐?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전지전능하고 그냥 스스로 계시고 창조주고 생사하고 주관자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그분이 원수 됐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줘서 우리 죄에 대신 죽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킨, 자기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의 권력자를 깡패를 두려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은 그냥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 마음 상하고 그 아버지 영광 가릴까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아무도 정죄함이 없어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영혼이 온전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그러는 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창조주시고 생사부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은, 그리고 우리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로 알고 믿어요? 에? 그런 아버지로 알고 믿어요. 그런 아버지로 알고 믿어야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말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확실히 알면 우리가 그 말씀을 좋아 안 해요? 사랑 안 해요? 즐거워 안 해요? 그래서 시편 1편인데 보세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진짜 아니까, 어떤 분인지 아니까, 우리 이제 성경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우리 위해서 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마디를 더 알으려고, 한마디를 더 받으려고, 한마디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시내가에 심는다고 시절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만사가 형통하다. 거기서도 복 받는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전능자예요? 우리 그 모습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다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귀신도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그죠? 네, 루시퍼가 자기가 북극 하늘에 보좌를 lep고 하늘과 결을 내다가 찍힐 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같이 타락해 찍혔어요.
귀신도요,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사탄도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명하면 사탄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거 알아요. 스스로 계신 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믿으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했죠. 마태복음 7장 22절 그랬어요. 그 열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쭉 나오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못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난 너를 도저히 모른다. 나를 떠나 어두운 곳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지전능하고 생사복을 주관자고 뭐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이냐, 두려워할 때 왜 두려워하는 거냐, 말씀을 듣을 때 어떻게 듣는 거냐, 우리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의의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0년에 어디도 그냥 믿으라고 안 했어요. 자세히 알아보라 그랬죠.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짝이 없는 게 없고 빠진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영들도 그냥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 그랬죠.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완전한 믿음을 갖게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온전한 삶이 되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되까 이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때 어린애가 주제에 세상의 교훈과 책망과 교훈에 밀려 사람의 풍지에 밀고 교훈에 막 이런 거에 밀려 요동치 않는다 그랬죠. 예, 우리는 지금 시대가 우리 믿음을요, 믿는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 볼 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봅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진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줄고하며 그리고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나타나요. 성경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말에 있는 게 뭐예요? 열매에 있다. 과연 그런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느냐, 그걸 누리고 있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지난주도 그랬죠? 여러분 임 목사 잘 아냐고요. 어떻게 아는데요? 자기 목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2편 2절 3절 봅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대요. 그 후손 누구 후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렇죠?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줄고하고 사모하고 지키게 원하고 듣게 원하고 순종하게 원하는 이 사람. 그 후손이 강성해진대요. 강성한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여러분 강성인데 여러분 영혼만 잘되고 육신은 약하고 육신도 건강한데 물질 아무것도 거지같이 산다면 이거 강성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케 원한 겁니다. 도적용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깨고 풍성하게 하라며. 그게 뭐예요? 해석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강건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교회하고 제대로 섬길 때 그 후손들까지 강성한 거예요. 후손들같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강건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 안 나타나도 앞으로라도 나타날 징조가 보이느냐. 항상 말하죠. 기독교 국가가 다 세계에서 지금 다 잘 살잖아. 같은 하나님에도 천주교가 힘을 얻는 나들이 기아의 허덕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잡신을 믿고 곡기를 섬기고 뭐 원수를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이런 나라들이 다 굶어 죽고 기아의 허덕이잖아요. 하나님들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만 봐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적이에요. 도저히 경제 11째, 10째 되는 경제국가 될 수 없는 조건인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부흥하기 시작부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내려서 전 세계 기독교 모든 국가 중에 그 많은 국가 중에 9째, 10째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말하지만 세상에 잡신도 하고 네가 신임은 네 백성을 복을 내는지 화를 내는지 장난을 내는지 후레서 내는지 한번 해봐라. 증명하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짓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라잖아요. 그들을 섬기는 자도 다 같이 망한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 됐으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는 강건한 복이 따르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런 복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를 기색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28절 봅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온전히 알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게 이게 모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만 복받는다 해서 너도 복받는다 그랬어요. 너와 내 후손이 복받는다. 내가 잘 돼야, 부모가 잘 돼야 자손이 잘 돼요. 여러분 교육자들 말 보세요. 진짜 교육의 다 7, 80%는 가정에서인 거예요. 나머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배우는 거 용서하세요.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서 진짜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때 내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고 또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의 종도부터 우물이 맑아 아랫말을 맑은데 모보는 보이지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누가 그래요? 지옥에 가니까 입만 있더래. 누구냐? 이렇게 다 목사입이라고 그래요. 또 어디 가니까 발만 있더래. 왜 그러냐 하니까 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좋은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참 재미난 얘기 많지만 시간 넘을 것까지 여기서 끝마칩니다. 누굴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죽으면 어디 갈까? 입만 지옥에 가서 있고 입 없는 몸은 천국에 있을까? 천국에는 불구자 없어요. 지옥과 마주 가고 천국과 마주 가고. 나는 누굴까? 여러분 그래요? 자 보세요. 그래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보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1계명에서 5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4계명까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오잖아요. 여기 1계명인 거죠. 나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섬기지 말라. 그리고 또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서 절하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하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데는 1000대까지는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면 세상에 벌을 내리는데 막 악인에게는 3세대까지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은혜를 자선에 1000대까지 봅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 막 질투 어머 세상에. 우리 하나님 질투 하나님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들들은 다 천국 가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요 목숨이라도 걔를 대신해서 내줘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거 다 해줄 거야. 그리고 어떤 잘못도 난 다 용서하고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요 걔가 만약에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빠 내 아빠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데리고 온 어떤 아저씨 보고 이 사람이 내 아빠야. 나 이거 진짜 믿어. 이제부터 아빠 내한테 아빠라고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 나는 그거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 딴 건 용서해도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옥 가는 죄가 뭔지 아세요? 원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자기 형태로 지으시고 복을 주신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마귀를 아버지 삼은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와셔서 너는 다시 떨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장을 받으세요. 아버지라고 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건 상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딸이 귀하지만 나를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고 다른 사람을 끌고 와서 지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나를 모독한다면 그것만은 못 참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질투하는 거죠. 다른 거 뭐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죠. 주의를 뻥뻥 범한다. 장로고 목사고 오래 믿는 사람도 그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항상 말하죠. 세상에 내가서 뭐 바람 폈다, 뭐 어떤 싸웠다, 뭐 조금 도둑질했다, 뭐 사기를 쳤다. 이거는 다 큰 죄로 하는데 주의를 뻥뻥 범하면 죄는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그거 잘못했다 그러면 목사 넘어간다고 그래. 그런데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 4계명 중에 네 번째가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규율시키라고.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들에게와 자손들에게까지 복이 가는 복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로를 가야 돼요. 정로. 우리는 엉거중층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약한 자는 3제사까지만 벌을 주고 그냥 의인은 1000대까지. 이게 뭐겠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져. I love God, my Father. 항상 뭐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복은 계속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은 계속하기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정죄함이 없잖아. 악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잘못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고, 탕자가 돌아올 때 안 용서했어요? 죽여 세우죠 우리. 우평당자가 순간으로 깨닫고 당신의 나라에 마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봤을 때 예수님 뭐라 내가 진실로 말하느니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야, 이 뻔뻔한 놈아, 네가 십자가 네 죄 때문에 달려서 죽는 순간에 이제 네가 약삭 빠르게 말이야 뭐 내 나라에 임하면 너를 기억해 천국 들어가라고. 야, 임마, 도둑도 나 짝이 있는데 이랬어요? 야, 내가 너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그랬죠? 여기서도 봐도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복주기 원하고 지키고 보호하기 원하지만 여러분, 악인이 죄 속에 죽어가는 건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죄가 있어도 오기만 하라. 네 죄가 주황 같은 진앙 같은 양털과 심는 같이 얘기할게. 나는 너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죄를 기억지도 않는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한테 반해요. 하나님한테 미쳐요. 크레이지 오버 갓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주님 사랑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크레이지 오버 지저스가 됐어.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도 보세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담에 속에서 자기는 주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주님은 자기를 택해가지고 자기에게 나타내주고 자기를 예병의 사도로 사용해. 이걸 안다부터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께서 내내 좋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께 반하고 하나님께 반해야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가 있고요. 한마디 한마디 성경 66권 사람 피로 써주신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야단치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 올르게 하려고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죠?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책망해. 왜? 구하려고, 돌이키려고, 회개시키려고, 올바로 세우려고. 근데 누구 말 같다는 오늘날 강단에 책망이 사라졌어. 회개가 사라졌어.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0편 25절 28절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면시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보세요. 자, 이게 믿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정말 성도들은요, 세상에 매이진 않아요. 어떻게 종일 꾸어주고 종일 베풀어? 이게 뭐 물질을 뭐 귀한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물질보다도 묵을 하나님을 이 세상 먼저 전하라. 주객이 천도된 거예요. 옛날에 세상에 물질에 잡혀 살던 사람이 진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이런 사람들은 영영이 보호를 받아. 그러나 그걸 모르고 섬긴다면서 세상에 잡혀서 누구한테 인신도 베풀지 모르고 남을 배려할지도 모르니 구두세상이,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균도 뽕뽕 범해버리는 4계명을 범하는, 이러면서도 복을 받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 이런 걸 끝내 회개하지 못하면 그들은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큰 죄를 지면서
죄인 줄 모르고 작은 죄를 죄로 하는 인본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고 따르는 게 다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내가 봐도 그래요. 나 덜렁덜렁하죠? 그런데 저는 통계를 잘 낸다고 그랬잖아요. 지도자들은 통찰력이 있어야 통계를 잘 내야 돼요. 나는 우리 가정서부터 우리 집안들, 일가 친척들로부터 저는 이렇게 다 통계를 내봐요. 어떤 데는 잘 살다니면 어떤 데는 이렇고, 어떤 데는 못 살다 어떻게 이렇게, why? 우리 형제자매, 친형제자매에서도 봐. 누구는 이렇더니 누구는 이렇고, 근데 어떤 what happened? 아까도 맞죠? 나라만 있지 않다. 국가들을 봐요. 어떤 국가가 잘 사고, 못 사는 국가는 why? 잘 사는 국가는 모든 조건 다는데 왜 잘 살아?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알아요?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럼요. 그래서, 야,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지키고 보호받는, 복받는 자냐? 그래서 내 자손까지 복받게 하는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버리고 심판할 편에 있느냐? 자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죠?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그러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세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났고, 또는 천지 중에 하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고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봐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누구라 그럽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짓말로 판단하면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또 여러분이 나를 거짓말로 판단하면 실제는 그렇게 하는데 가짜로 판단하면 그것도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그 정직한 마음으로 누굽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참 잘 되는 사람은 역시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역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잘 됐으면 내가 언제부터 잘 되기 시작했을까? 못 됐으면 내가 언제부터 못 되기 시작할까? 왜 내가 행복하지고, 내가 평안하지 않고, 왜 내가 불안하고, 왜 내가 초조하고, 왜 내가 뭐든지 문제가 생겨? 언제부터? 한번 잘 살펴보면 모든 건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원인을 계속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행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건 역사에서 배우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요. 제가 이건 진짜니까 얘기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 세계도 좀 살펴봅니다. 어떤 목사가 개척을 하거나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힘 있는 교회냐? 어떤 목사가 아무리 오래돼도 그냥 그러냐? 다 예를 들어서 LA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가족이 굶어. 그러니까 여보 당신은 그 인간적으로 지혜롭죠. 가서 일해. 나 그 밥 먹는 거 보러. 나는 혼자 전도하고. 근데요, 부부는 일순이에요. 솔직히 성경 그대로 말하면요, 죽든지 살든지 진짜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개척하셨으면 그냥 디뎌야 돼, 발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 밟아서 두 발이 장지까지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알아요? 예, 믿음으로 뛰어냈던 베드로가 물을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냈더니만 고기를 잡혔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에서 마지막으로 이는 극박고 도구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놓고 될 만한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다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학 교수가 실합니다. 유명한 대학교 박사과정, 이제 졸업반에 있는 박사과정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교수야. 근데 이 교수가 그날은
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 것 같아요. 칠판에다 문제 하나를 내면서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너에게 남기도록 하니까 내가 1시간 후에 돌아온다. 그러면 1시간 후에 와서 돌아올 테니까 답을 다 써놓고 그걸 내한테 내라.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한 5분, 10분 늦게 한 선생님이 늦게 들어와서. 그리고 나중에 1시간 쉬는 다음에 선생님이 와서 답지를 다 보는데 거기 있는 만약에 20명이면 21명이면 20명은 다 답이 틀렸어. 아직 못 썼어. 못 냈어. 화답 안 뒀어. 근데 5분 늦게 들어온 그 학생만 정답을 냈어.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선생이요, 이 문제를 내고 나갈 테니까 너희들이 1시간에 풀어라. 그리고 나가면서 슬쩍 뭐라고 나갔냐면 교수가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를 푼 사람이 없는데 그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요, 그 말이 그들의 뇌에 꽂힌 거예요. 딱 보니까 야 이거 어려운데 몇 번 추라야 하고 하다가 아유 아까 교수님이 나가면서 아무도 아직까지 문제 푼 거 없다고 슬쩍 말하고 나갔는데 아유 우리도 못 풀지 그렇게 덮어둔 거예요. 근데 5분 늦게 온 사람 그 소리를 못 들었어. 그래서 못 들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막 아니 풀릴 거야. 왜 못 풀어? 우리가 누군데? 이거 수학과인데 그래 풀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도 좋은 목사 될 수 있고 너도 좋은 장로 될 수 있고 좋은 권사 뭐 집사 좋은 성도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좋은 사건 다 될 수 있다 그러는데요, 부정적으로 마귀는 항상 부정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부정적인 걸 불어넣었잖아요. 항상 부정적. 그러니까 그 부정에 잡혀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다가 포기합니다. 에디슨 보세요. 그런 국민학교 3학년 제대로 못 나오죠. 그런데 그는요 정제 하나 발명한 것도 10,000몇 번인가 실패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7,000번인가 몇 차례 했을 때 이제 그만두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제 칠판접을 실패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가까웠다는 거다. 드디어 발명했죠 전기를. 온 인류에 지금 문명을 가져온 게 전기 덕분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우리도 다 성경에 보면 전부 거기가 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무식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들어서 인물들을 세웠어요. 역사 속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이 복받게 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복받게 하는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다 너와 내 주에 후원을 받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할 수 있다. 나도 자손을 복받게 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 나도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무엇이냐 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읍시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안 믿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못 믿는 거 아세요? 고린도서 3장에도 보세요. 만약에 우리 복음이 가르치는 망하는 자들이 가려는데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같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안 믿는 줄 알아요. 못 믿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할 수 있다는 주님이 주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족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고 세상의 빛과 소명에 따른 우리가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4절 6절을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로 공의로 하리로다. 그 일을
저가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이 되리로다. 정직한 자가 누굴까요?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세요. 그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그럼 정직자는 누구냐? 먼저 주님을 믿는 부모들이나 또 그의 후손들이 정직자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 죄를 알지도 못하게 여러분 지어놨는데 사단에게 쏘아가지고요,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사단에게 영혼을 받는 그 다음부터 세상은 거짓의 아비가 죽어나는 어두운 세상이 됐어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직해요. 부모가 정직할 때 자녀가 정직한 거 배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고 정말 경외하고 섬기면은 그 후손이 복이 있는데, 후손만 복이 있는 게 지도 복 받는 건데, 그다음은 어떤 자예요? 정직한 자의 복을 받아요. 또 구체적으로 볼게요. 근데 그 정직은 다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거, 그전에도 말했죠. 엄마는 바다풍하면서 나는 바람풍어라고 그래? 엄마는 세상에 지역 가서 그냥 사치로 그냥 하고 그냥 막 그냥 규모 없이 살려면서 아버지 힘들게 만들고 집안을 망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제대로 하라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복을 받고 정직한 자의 자손이 또 정직해서 정직한 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시편 64편 10편 보세요.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마음이 정직한 다 자랑한대요. 여러분, 그래도 자기가 자기로서 하나님 앞에 남을 것 있으면 담대함 없고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받을 줄 알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여러분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채워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난 참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 임목사 교회 웃긴다 그래요. 예, 나 정직합니다. 왜 정직한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게 있죠? 주여,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알고 모르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착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까지 그리고 그 깨닫고 나서 지금 고범죄까지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지은 게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졌어요. 왜 정직한 자 아세요? 거짓말 안 하니까. 알아요?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40여 년간 전도사까지 치면 40여 년간 주의 종생활을 해도요, 늙을수록 말씀도 충만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보이는 건 내 죄뿐이야.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같이 대소가가 그냥 옷만, 그 입던 옷만 갖다 놔도 악기가 떠나고 병자가 낫는 그런 능력 있는 사도도 노마 7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30점부터 원찮는 바 하늘에 간다. 그러므로 내가 한 가지 먹게 선을 해야기 원하는 게 악이 안 깨져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찮는 바 악을 하게 한도다. 오호라! 나는 공부하는 자로다. 누가 이 사무에서 나를 구일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쓰며 그러므로 누구는 예수님 아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도 죄가 있다는데 내가 죄가 없다니면 난 정직한 자 아니에요. 여러분, 죄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죄는 미워하지 사람은 사랑해요. 여러분, 남들이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죠. 그게 다 내한테도 있고 나도 여러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의로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면 우리는 뭐를 불의해서 깨끗하는데,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여러분, 이제 내가 왜 정직하다는 걸 아세요? 숨기지 않으니까. 숨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릴 건 숨겨도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죄를 가려주기 원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누가 형제자매의 죄를 지고 혼자 가서 말해라. 그래서 안 되면 두세 사람 가라. 그랬다면 그때서는 밝히라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남 시험 들 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돌리고 돼서 남한테 오히려 덕을 끼치고 겸손이 뭔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가 아니구나. 목사까지도 자기 죄 때문에 사도바울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라 때문에 임 목사는 괴수 중에 괴수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있다고 인정하고 정직한 사람은 남을 정죄를 못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죄는 위하지만 사람은 정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래야 기도를 해줍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저가 모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가 항상 살아서 기도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 부모가 자식한테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하세요. 난 내 딸한테도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어. 아빠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아니야. 아빠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그래 너는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우리 딸이 내 목을 껴안고 아빠 땡큐 대유세대 그렇게 말했어. 고마워. 그리고 뽀뽀를 해. 네. 여러분 진짜니까 우리 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아빠가 너한테 약속한 거 한 번이라도 어긴 적 있느냐? 나는 증 못하겠으면 애한테 못하겠다고 이해받고 그리고 취소문 채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기억합니다. 참 정직자의 자손이 정직하게 되고 정직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냐 아니냐가 아니라 죄를 아느냐 인정하느냐 아파하느냐 죄를 내한테 가져오느냐 내가 해결할 줄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죄가 주워갖고 주는같이 양털같이 씹는같이 함께 가져만 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정직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그래서 시편 140편 10절을 보면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 앞에 거하리로다. 예, 정말해요. 전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해요. 정직하려고 했어요. 노력해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주님 세우셨으니 주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눈물이 나려네. 요 며칠 새에 내가 일주일 동안 아프면서 밤에 기침하고 잠을 못하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그런지 말씀이 안 풀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죽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 안 주면 다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주님 양떼를 이끌어가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솔직히 하나님한테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성도들만 위해서 그러다가 나도 뭐 아버지인데 나를 위해서도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는 게 참 우리 아버지인데 뭘 어때서 우리가 솔직하지 못합니까? 그렇죠? 그래 죄송합니다. 누가 자꾸 이 목사는 자꾸 울어서 사람 괴롭힌다 그러는데 전도서 7장 29절을 보십시다.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을 때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여러분 우리 꾀내지 맙시다. 우리 정직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정직할 때 사람이 사랑해요. 인정해요. 자기들도 거짓말 시키면서 남도 거짓말 시키고 더 잘 알아요. 도둑이 도둑질 하는 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직할 때 처음엔 제가 바보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양심이 가책이 되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이 옳지. 그쵸? 저 사람이 온 거야. 내가 나쁜 놈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 봅시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같이 저의 의에 앉힐 아들을 저에게 주었나이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잘못도 많이 했어요. 우리아와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두고 남편을 전쟁터로 죽이기까지 얼마나 야비합니까? 다윗 그 다음에 왕비들 많이 얻었죠. 그도 이런 대로 실수하죠. 근데 다윗은요 잘못을 고백을 했어.
나단 선지자인데도 왕인데도 무릎 꿇고 잘못을 고백을 했고, 자기가 죄진 것 때문에 침상에 척들어 울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한 거예요. 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 모든 내 일을 이루리라. 그리고 지혜로운 솔로몬 아들을 그 위에 줘서 대신 왕이 되게 만들 때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자기 고백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나이다. 주여,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양 이끄는 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때문이야. 항상 집에 와서 남이 숭이나 보고, 나 항상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애들한테 욕이나 할 줄 알고 자기는 못하면서 우리 보고만 달아들고, 이런 소리는 안 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사탄의 음성을 들은 모습도 꾀가 생겼어요. 먹지 말라는데 먹을 만지도 말라고 보태거나,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라고 빼거나, 그렇게 점점 사람은 거짓되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그가 7세 때 그 엄마가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 그 엄마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키웠어. 항상 정직하라고 가르쳤어. 내 아버지가 1년 만에 재혼을 했어요. 새엄마가 근데 좋은 엄마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새엄마하고 거리가 있다가 새엄마가 하도 친아들처럼 잘해주니까 뭐 간격이 없어졌어. 그래서 잘하는데 이제 커가지고 아버지가 일해서 돈 버는데 얼마 못 버니까 자기도 아버지 도우려고 나가서 일하는데, 어느 그로스리 같은 데서 점원으로 일하는데, 저녁에 이제 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분에게 3센트를 더 받았어. 지금은 3센트 아무것도 아니라 100년 전, 150년 전 이럴 때는, 100년 전이고 이럴 때는 3센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44년 전에 텍사스 할 때도 가스 한 개롱에 17센트인가 13센트인가 얼마나 쌌어요. 센트로. 그런데 더 그보다 한참 오래 3센트가 계속 괜찮아요. 지금 같으면 몇십 불이 됐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몇 원이나 됐을지도. 그런데요, 그 3센트를 가지고요, 물어서 3시간이나 4시간 만에 그 집 찾았어. 찾아가지고 그걸 돌려주고, 죄송합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여자분이, 아줌마가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은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분이요, 동네방네 소문 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원래 아브라함은 정직하지만 그가 나중에 그 소문 때문에 처음엔 떨어져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닉네임이 정직한 대통령. 노예 해병을 시키고 하나님이 경외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정직하니까. 정직한 자가 세운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경찰 국가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문제가 풀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되게 하나님 뜻을 바꿔서 지가 복음을,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또 그 축복의 차선에게 물러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 이게 우리는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복이 있느냐? 그런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오늘 시편 112편 7절 10절을 보면, 그는 흉악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한대요.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누가? 정직자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해요.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족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며 소멸하느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이로다. 자, 어떠세요? 정직한 자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에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전주전능하게 알잖아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거 믿잖아요. 그러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완전한 자유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왜 못 누리냐고요? 조금과 본문에 뭔다 그랬죠?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 때문에 다른 걸 의뢰하지 않고 다른 걸 두려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맡기니까 전지전능한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데 뭐가 두려운데요?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40장 10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나서 그 11절에 보면 너를 여기에 노하고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되고 다 망한다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네가 불러도 대답 못하고 찾아도 보지 못할 것, 그것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들이 두려워 떨고 조그만 일이 나도 경기를 하느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여 그분이 우리와 함께 믿는 자로 우리를 보겠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에 보세요. 정말 하나님 믿는 자는, 정직한 자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자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그 진짜 믿는 자는 불 속에 들어가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 겁내지 않았습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 참 골리앗에게 뛰어나가면서 겁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자유를 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믿음대로 했잖아요. 지켜줬잖아요. 예? 너는 창백하게 탄책을 하지만 난 네가 모두 그런 사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루고는 나간다고. 두려우니까 그냥 나 안 쓴다고 생각해요. 그가 반드시 너를 내 앞에 꼬꾸라뜨려 공중에 세워 들지에 밥이 되게 하려 했어야 안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뭐든지 다 그대로 됐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명령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두려울 일이 있어도 놀랄 일이 있어도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그냥 당당해 떳떳해 큰 소리 쳐 여유있게 살아 그겁니다 여러분. 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음식 가지고 나왔나요? 광야에서는 논밭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길러서 먹었나요? 아니죠. 주의 말씀 듣고 따라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며칠을 내려주고요 다 하나님이 피해서 채워줬어요. 반석에서 샘을 내서 다 채워줬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이 1948년 정식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 전에 조금 전에 돌아와서 정식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기 전에는요 주위의 나라가 이스라엘 그 땅을 팔렸던 그 땅을 여러분 개척해서 농사를 지어보는데 땅이 소산을 안 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토로하기 시작하면서 땅이 곡식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말씀이 있어 천지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유케 하고 자유를 주었는데 우리가 끄떡하면 두려워하고 끄떡하면 떨고 끄떡하면 겁쟁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항상 말하죠. 그래요. 여기 제가 지금 3, 4년째 있어요. 제가 거의 전도서까지 지금 40년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해요. 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존심을 위해서 속은 두렵고 떨려도 막내로 자랐으니까 더 두렵고 떨리는 나무도 많을 수 있어요. 두렵고 떨려도 주님만 바라봤어요. 의지적으로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만 공표했어요. 여러 사람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주님은 한 양떼가 온천하도 귀하다니까 그 양떼를 해서 의지적으로 건축원금 안 했어요. 그게 뭡니까? 다 주님만 의지하고 참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교회를 지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요?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양떼만을 위해서 참 자유. 여러분 정말 우린 자유한가?
요한일서 4장 10절 18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냥 용서하십시오. 어저께도 우리 집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어떤 사람이 개척하는데 인간적으로 다 해놓고 그런데 성공을 못했어. 근데 이 지역의 역사니까 말합시다. 나는 전도사였어. 한국 나이 35살이야. 아무도 개척할 멤버를 신고사, 메드나와사 두 사람 그분밖에 없었어. 근데 여러분 정말 아파트 얻은 거 방세 내고 이렇게까지 다 해서 내고 먹고 살고 그 다음 아무것도 없어. 방세할 돈도 없어. 만약에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개척이 부흥이 안 되면 다음 때부터 굶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저와 저는 결단했습니다. 홍해는 밟아야 갈라진다. 할렐루야. 홍해는 밟아야 갈라진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굶어 죽음을 죽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종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남들에게 전하겠는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누구에게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개척하자. 오케이. 그래가지고 개척했는데 첫날 1980년 10월 10일 첫날부터 용서하십시오. 사시니까 5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몰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이 몰고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양인 것을 우리는 알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영혼의 형제자매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전체 자유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요한일서 4장 10절 18절 맞죠? 거기 얼마나,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나이 싼 거 아니에요. 겸손한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체면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가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항상 너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여러분 주님 체면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그런 자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두운 세상이지만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속에 네가 크니라. 할렐루야. 이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는 너를 물러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모든 염려를 맡긴다 그랬잖아요. Because he cares for you. 그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맡겨.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 않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람들이요. 죽을까봐. 장사한테 죽을까봐, 뭐 해서 죽을까봐, 이거저거 죽을까봐, 눈치 보고, 뭐 세상적으로 욕심 따지다가 다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다 망침.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봅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건 마귀를 없이 하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사업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보세요. 잘 됩니다. 잘 돼요. 안 구하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한국에 어떤 여자가 사업가였는데요. 싫어요. 이분이 임종하면서도 베베베베베 하더래요. 참 불쌍한 여인이죠. 왜 그러니까 무역선이 이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걸 못 보고 죽는 게 그렇게 한이 됐는지 지옥 가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참 물질에 잡혀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 죽지 않으려고 그동안 쌓던 것도 다 써봤지만 다 없었어. 예?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마칠게요. 시간이 많으니까.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뭐예요? 후손의 복을 받아. 두 번째는 정직한 자의 복을 받아. 세 번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맹란 잘 아세요? 진짜 잘 아세요? 에이 그냥 들었죠?
같이 살아봐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알아요. 하나님 말씀들을 인도해봐야 알아요. 순종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니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임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고. 이 지역의 역사니까,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듣고 보고 만지고 확인되거나 증거한다 그랬으니까. 아셨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어디 가도 담대하게 사도들은 듣고 보고 만지고 확인된 바를 저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자기에서 마귀에 승리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하고 열매 맺고 그날에서 칭찬과 함께 태양같이 빛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